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스기야는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도 히스기야는 죄를 죄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부르고 그들에게 원래 맡겨진 임무를 상기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해 첫째 달 6월절이 있는 그 달에 곧바로 성전 청소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들여놨던 온갖 우상들을 다 치워버렸고 성전 구석구석을 정결하는 데만 무려 16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정결하게 된 성전에서 드리는 회복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의 회복입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회복입니다.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에게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회복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 제물이 쏟아집니다. 이 세 가지 회복은 결국 복음의 회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사건이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히스기야는 무너졌던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복음 안에서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참된 회복도 오직 복음에서만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제사의 회복. 둘째, 찬양과 경배의 회복. 셋째,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 제사의 회복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제사의 회복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서부터 24절입니다. 20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찍이라는 말은 단순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이 정결하게 된 후 히스기야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준비합니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함께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귀인들은 남유다의 중직자들, 즉 나라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히스기야는 혼자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속죄 제사가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레위기 책을 보게 되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려진 제사는 속죄제, 죄를 정화하기 위한 제사이고 번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나눔의 교제를 상징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제사들을 철저히 율법대로 드렸습니다. 그는 임의대로 제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대로 따랐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순종하는 믿음이 죄의 용서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본문에 등장하는 제물의 숫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숫송아지 7, 수양 7, 어린 양 7, 수염소 7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7은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속죄, 온전한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우리의 온전한 양은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먼저 히스기야와 제사장들이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숫소를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수양과 어린 양을 잡아 역시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염소를 회중 앞에 세우고 왕과 백성이 함께 안수합니다. 안수는 죄를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백성의 죄가 염소에게 옮겨가는 상징입니다. 그 후 그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회복의 시작은 예배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회복한 것은 단순히 제사 제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사건, 죄를 이기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의 사건이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찬양과 경배의 회복입니다. 25절서부터 30절입니다. 2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찬양조차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선지자들이 정한 방식, 곧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악기를 준비하고 레위인들에게 찬양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의 방향, 하나님을 향하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어떤 기분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데서 찬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이 장면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 제사가 진행되는 그 순간 레위인들은 악기를 들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제사는 죄를 씻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가 열렸습니다. 그 복음의 사건 앞에서 찬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눈물과 회개, 감격이 함께 담긴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28절의 장면은 그냥 레위인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회중이, 백성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인도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앉아 있지만 모두가 한 방향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참된 찬양은 예배 시간에 올려드리는 찬양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그것 또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정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목적입니다. 대상이 분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제사가 끝나자 히스기야 왕도 회중들도 모두 엎드립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모든 제사가 끝난 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는 아삽의 시편으로 찬양을 합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찬양을 인도했던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처럼 찬양조차도 말씀 안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제사장들과 말씀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정확하고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찬양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반응하는 것이고 말씀에 근거하여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 제사의 회복입니다. 31절서부터 36절입니다. 31절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기 전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회복된 예배는 단지 형식이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 준비된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 제사를 드렸다라는 점입니다. 억지로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감동과 감격으로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와 드린 예배입니다. 이 장면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반응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가 아닌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에 등장한 제물 수를 보면 놀랍습니다. 감사제의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숫소 70마리, 수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 별도로 소 600마리, 양 3000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회개와 회복의 은혜에 감격한 식구들이 무너졌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것이라는 표현은 그냥 여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따로 준비해 놓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된 예배는 수량으로도 드러나지만 무엇보다 그 마음에서 깊은 헌신이 보입니다. 34절에도 특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의 자원함이 많다 보니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함께 합니다. 여기서 잠시 레위인들의 도움이 특별한 이유를 나누겠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의 일부를 돕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입니다. 율법상 제사의 모든 절차는 제사장이 담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34절 끝부분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보다 마음을 더욱 성결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을 대신하려는 교만한 행동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제사를 침범했던 죄와는 다릅니다. 이건 식구들이 함께 감당한 하나님 중심의 협력입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넘지 않으면서도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질서와 순종 속에서 이루어진 협력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36절에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일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드려진 제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헌신의 제사를 상징하는 번제, 관계 회복의 제사인 화목제, 기쁨의 부어짐을 상징하는 제사, 전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관계도 기쁨도 삶 전체도 회복됩니다.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이 모든 일은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일이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회복의 흐름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구원의 길, 예수님 안에 마련된 회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원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반응입니다. 예배는 정결함과 준비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의 협력은 순종 안에서의 지혜로운 돕는 일이며 하나님은 그 질서와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예배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하신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꼭 3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떠올리셔야 합니다. 첫째, 예배는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9장 전체를 보면 히스기야 왕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함이 먼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전 주중의 삶 속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겉 모양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내면의 정결함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예배는 말씀대로 드려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속죄제와 찬양, 감사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주중의 삶과 연결된 예배여야 합니다.
요즘은 예배에서 뭔가를 받으려고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에서 준비된 게 없으니 교회에서도 자꾸 뭔가를 받지 못하면 섭섭하고 실망하고 더 많이 주는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목회도 자꾸 주기 위한 행사 중심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살아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셋째, 감사는 자원함에서 나옵니다. 31절부터 백성들은 자원에서 감사제와 제물을 드립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헌금뿐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헌금처럼 나누어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분 되십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회복된 속죄, 찬양, 감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의 회복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복음을 붙들고 살아낸 삶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예배를 다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깨끗하게 살아냅시다. 말씀대로 예배합시다. 감사로 자원합시다. 이 세 가지가 모일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깨끗하게 먼저 살아냅시다. 말씀대로 예배합시다. 감사로 자원합시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